여러분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정말 온전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올무로 다가오고 오해로 다가왔을 때 아마 여러분들 그 마음이 매우 복잡할 것 같아요.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알맞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평가 속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 왕에게 항상 성실하고 또 의로우며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생긴 질투와 오해를 가지고 항상 다윗을 왜곡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종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또한 친절함,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행하다 보면 종국에서는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런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살다 보면요, 오히려 일이 더 안 풀리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춰내고 똑같이 목소리 높이고 대항해서 싸우고 그곳에 분명하게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어떤 규칙과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가 그 모든 짐을 지고 또 우리가 그 책임을 지고 조용히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가는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삶을 곤고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또한 그러한 환난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혹은 그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더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올바름, 내가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완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완전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고 부족할 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청소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드세요? 설거지하고 나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왜?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주 그냥 엄밀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도 모두 다 탈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자비롭고 또한 인자하게 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함의 열매를 보시지만 그 열매를 얻기까지의 우리의 그 태도를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내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우리가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그 늪 속에 빠지는 그 느낌, 그 상황이 이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렇게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부정하거나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내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잘 될 때 나를 판단해 달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가 억수로 와요. 솔직히 저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이영호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냥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면 좋겠다. 근데 제가 왜 두 분이 나와 있으면 저는 훨씬 좋죠. 근데 왜 그럴까요? 고생스러우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근데도 오니까 불 다 켜놓으시고 제일 먼저 와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처럼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런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고백에 더욱더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짜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며 기도하는 사람 기도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당연히 듣죠. 그런데 울며 기도하는 사람, 애통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도저히 그 상황을 이겨갈 수 없을 때, 우리의 상황이 나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를 판단하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버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얼마나 짜증나요. 지금 며칠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나라 장마가 워낙 심하니까. 그런데 진짜 몇 년 만에 이렇게 장마가 계속 이어지면서 날씨도 습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 삶이 쫓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공고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를 오늘 감찰하시고 판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환난은, 그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내 날이 좋아지고 내 상황이 편하고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많은 곳에서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의 모든 신실하심을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 가운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심을 간절히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보면요,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오직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만을 의지하며 오히려 그러한 시험이 들 수 있는 자리, 흔들릴 수 있는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그 자리를 구별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의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문제를 그곳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자리,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유혹받거나 시험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중국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에 그 약속을 세우시는 거예요. 중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왕이 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전국에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었어요. 왜? 살려고. 그러나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감으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판단이나 기준에 내가 휩쓸려가고 흔들리고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기준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국에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그 평탄한 곳으로 이끄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살아도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판단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실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심을 믿으십시오. 우린 전국에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내 삶의 자리를 더욱더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견고하게 그 말씀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커피아 교회 이제 장마가 끝나면 이제 새롭게 성전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우리가 신령과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지체들 이 장마 기간 동안 영역 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마가 위력이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비가 내려서 장마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끊임없이 내리면 장마보다 더 능력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끊임없이 내리는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홍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그 홍수와 같은 더 큰 기도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